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우리 취업생 자녀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 취업생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구자윤, 김선빈, 김성주, 김희성, 서현준, 안유권, 유훈호, 이도윤, 이희찬, 임채연, 장준영, 장진호, 장희원, 최유나, 최준서, 한휘, 한예준, 최아인, 이재연, 이수연,
엄하은 박미소. 하나님, 수험생, 취업생의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험생, 취업생의 가정 안에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과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준비와 성적과 면접 등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저들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 가정 안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소통과 지지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주는 따뜻한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과정 하나하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며 성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왜 썼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시의 내용을 읽다 보면 다윗이 쓴 시편들의 표현과 내용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시편 71편도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윗이 언제 썼을까? 시편에 쓰여진 단어들 가운데, 문구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노년기 때에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오늘의 시편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문구는 다윗이 시편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모든 시편에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구인데, 지금 다윗이 이런 문구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노년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라는 문구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상황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임을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년 때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힘든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압살롬의 반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인 압살롬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급하게 궁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궁에 있다가는 아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아들을 죽이든지 또 아들한테 자신이 죽든지 뭔가 일이 벌어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코 아들을 자신의 칼로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아버지를 죽인 아들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신 하나만 고통을 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궁을 빠져서 도망을 치며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도망치는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궁에서 빠져나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숨어야 할지 정하지도 못하고 무작정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도 늙고 힘없는 다윗의 안전함을 보장해 줄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해오니 주님 나를 숨겨주셔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밤길을 걷고 있는데 수상한 괴한이 쫓아온다면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바로 앞에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안도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안전하다 여기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의로우시니 자신을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기도겠죠. 아들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할 수도 없고 또 정처 없이 도망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도 자신을 버리고 또 대다수의 신하들도 다윗이 늙고 힘없는 노인네라고 다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줄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늙고 병들고 힘없고 가난해질지라도 쓸모없는 인생이 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기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이런 도움의 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숨을 수 있는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과 보호의 근원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위는 어떤 것입니까? 단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종종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윗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마치 바위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반석은 어떤 것입니까? 반석은 바위보다 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바위는 흔들리거나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반석이라는 것은 한 곳에 고정된 암석을 의미하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큼은 변함없이 자기를 지켜주는 반석과 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또 요새는 어떤 것입니까?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해오는 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가 요새 아니겠어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 요새의 기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적들의 공격이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요새처럼 또 적을 물리쳐 주도록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과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반석과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71편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노년의 때에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의지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연약함과 고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저희를 감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바위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맡기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